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지난 5월에는 한 번도 못한 것 같아요. 바쁘기도 바빴고 부처님 오신 날 준비로,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이 지나고 나서 저희 좀 공사를 좀 해야 될 게 있어서 제가 이제서야 다시 책을 읽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읽게 되는데, 지난번에 읽고 있던 책 붓다의 삶이 내게 가르쳐 준 것들 중간까지만 지금 읽었어요. 오늘 이어서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구성 요소. 결국 무아란 무엇인가가 문제다. 붓다는 육체와 정신을 분석해서 5가지 구성 요소를 찾아냈는데, 그 요소들이 인연 화합한 것을 오원이라고 이름하며 이것을 개인 존재로 보았다. 5가지란 색, 물질적인 부분, 육체, 느낌, 생각, 결합, 식별이다. 느낌은 수라고 한자로 말하고 있고요. 생각은 상, 결합은 행. 근데 이 결합이라는 것은 이제 의지작용, 의지를 가지고 행위를 하기 때문에 행위라고 하고요. 식별, 분별하는 거죠. 분석하고 분별하는 것을 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색, 수, 상, 행, 식 해서 5가지 오온이라고 합니다. 색을 제외한 4가지는 정신작용이다. 이 5가지 근간이 임시로 모여서 자기 존재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나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임시로 구성된 것이다. 임시로 이루어진 것에는 실체가 없다. 또한 색, 수, 상, 행식의 각 요소에도 실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즉 모두가 비와 무아이다. 우리 인간의 구성 요소는 육체, 색은 육체를 말하고 수상, 행식, 이것을 정신적인 요소로 해서 그것이 모아져야지만 우리가 지금 개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존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육체적인 부분과 정신적인 부분이 만나서 인연으로 인해서 가짜로 화합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잠시 모인 거죠. 잠시 모여서 인간이라는 모습을 하고 있고 정신작용을 하면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이것이 진짜 나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나라는 것은 변하지 않고 고정되고 독립적이어야 되는데, 고정되고 독립적인 그런 존재는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 육체가 있고 정신적인 요소가 합해졌기 때문에 독립적이지 않고, 고정되어야 되는데 육체도 그렇고 정신도 그렇고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 변화하잖아요. 그래서 인연이 가짜로 화합해서 나라고 할 만한 이런 존재가 있지만 진짜 나는 아니다. 잠시 있는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잠시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연이 닿으면 소멸하는 거죠. 그것은 진짜 나가 아니라 잠시 모여져서 있는 존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5가지 근간, 오온을 아트만과 다른 것이라고 보고 아트만이라고 보지 않는 사람들은 미묘한 진리에 통달한다. 화살로 털끝을 맞히듯이, 테라가타 장로계라는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 5가지 근간은 또한 집착을 일으키는 소재이기도 하다. 이들은 나를 속박하는 근본이 된다. 그 때문에 붓다는 악마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받자 이 5가지 근간을 들어서 답하기도 했다. 인간을 미혹하는 것, 그릇된 곳으로 몰고 가는 것이므로 갖가지 형성된 것을 아트만이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고 종종 가르치고 있다. 악마란 무엇인가 했을 때 이 5가지 근간을 들어서 답했다고 하셨는데, 이 색, 이게 육체, 그리고 정신적인 요소가 잠시 모여서 있는 존재가 나라고 할 만한 지금 현재 저를 지금 대상으로 한다면 이 정산 스님이라고 할 만한 존재가
있긴 한데 잠시 있는 거지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진짜 나라고 생각해서 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혹은 꾸미기 위해서 이렇게 집착하고 노력하죠. 그것이 탐진치인데,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나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집착하고 행동함으로써 악의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내가 아니라고 또 내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집착할 것도 없고 집착함으로써 생긴 탐욕도 생기지 않겠죠. 그리고 어리석은 속내는 하는 일도 없을 것이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다. 붓다는 언제나 저것은 아트만이 아니다, 이것도 아트만이 아니다 라고 부정적으로만 가르칠 뿐 한 번도 이것이 아트만이다 라고 딱 부러지게 긍정적인 대답을 준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건 무슨 이유에서일까? 우리는 붓다가 부정적으로 밖에 설할 수 없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만약 이것이 아트만이다 나라고 단정했다면 붓다의 가르침과 어긋나고 말 것이다. 붓다는 이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또는 어떤 것을 가리켜서 분명하게 나라고 이름 짓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아트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붓다는 아트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는 말하고 있지 않다. 인간 존재의 5가지 근간을 들면서 아트만은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을 뿐이다. 다음에 바질라 비구니와 악마의 대화를 참고 삼아서 읽어보자. 이 오온으로 이루어진 것을 아트만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인연에 의해서 생긴 거기 때문에, 인연에 의해서 생긴 것은 실질적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연생무생이란 말이 있거든요. 인연에 의해서 생긴 것은 생한 것이 아니다, 생하지 않았다, 생기지 않았다라고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존재가 인연으로 인해서 생기지 않은 존재가 없어요. 다 인연이 화합해서 생긴 것이지 홀로 독립적으로나 고정적인 그런 존재가 없기 때문에 나라고 할 만한 그 어느 것도 나라고 할 만한,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게 어떤 우리가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존재가 나라고 생각해서 그런 착각이죠. 실질적으로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없는데 우리가 이것은 나다라고 착각함으로 인해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은 삶을 사는 거죠. 이제 바질라 비구니와 악마의 대화를 참고 삼아서 읽어보는 내용을 읽어볼게요. 악마가 말을 걸었다. 여기 있는 살아있는 사람은 누가 만들었을까? 살아있는 자를 만든 사람은 어디에 있을까? 살아있는 자는 어디에서 태어났을까? 살아있는 자는 죽으면 어디로 갈까? 바질라 비구니가 답했다. 그대는 무엇 때문에 살아있는 자라는 걸 인정하고 있는가? 악마여, 그대는 사악한 견해를 품고 있다. 이 살아있는 자는 그저 여러 가지가 형성된 것의 집합일 뿐이다. 여기에 살아있는 자는 인정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실로 갖가지 부분이 모여서 수레라는 이름이 생겨나듯이 그와 마찬가지로 5가지 근간이 오온이 존재함으로써 살아있는 자라고 하는 거짓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다. 쌍욕다니까요. 이렇게 말 경전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도 자기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겠죠. 하지만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면은 괴로움이 많이 따라와요. 반대로 내가 없고 내 것이라는 것이 없고 내 생각이라는 것도 없고 뭐 이렇게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살면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뭐 꿈이거나 또 아니면 뭐와 비교해서 이 정도는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냥 살면 되는 건데 나라는 것을 기준을 두면은 나 아닌 대상과 비교 분별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는 좋은 거,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거, 이런 걸 또 분별하게 되어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은 어떻게 하겠어요? 취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버리려고 하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것을 계속 가질 수도 없고, 내가 싫어하는 것을 전혀 버릴 수도 없단 말이죠.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바와 반대로 되기 때문에 괴로움이 항상 따라다니는 거죠. 하지만 나라는 것이 없으면은 뭐 내가 좋아할 만한 거, 내가 싫어하는 거,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냥 내가 좀 힘들 수 있는 것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은 그리고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있겠지만, 거기에 이것은 나는 이것을 꼭 하고 싶어라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은 그냥 인연따라 왔다 간, 즐거움도 왔다 가고 싫어함도 왔다 가는, 거기에 무심히 흘러가게끔 내버려 두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흘러가게 두지 않고 좋은 것은 잡아놓으려고 하고 싫은 것은 빨리 보내려고 하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괴로움을 스스로 더 많이 만들어낸다고 볼 수 있어요. 살아있는 자라는 말을 나라고 바꿔서 읽어보면 어떨까? 나를 만든 이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생겨났을까?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악마가 물었던 것이다. 그러자 바질라 비구니는 이렇게 답했다. 무엇 때문에 나를 인정하는가? 나란 그저 여러 가지가 형성된 것의 집합일 뿐이다. 여기에 나는 인정될 수 없다. 바질라 비구니 대답은 갖가지 부품이 모여서 수레라고 하는 이름이 생겨나듯이 5가지 구성 요소가 모여서 내가 임시로 생겨났다고 하는 것이다. 이 같은 이야기들을 염두에 두어서 다시 한번 붓다가 깨달음을 이루던 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 생각해보자. 붓다가 깨닫던 그 순간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아마 좀 더 나아가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그런 의심도 생겨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도 이제 인연 가업으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고, 달걀이나 닭도 인연을 위해서 생겨난 것인데, 알이 없으면 달걀이 없으면 닭이 될 수 없고, 닭이 없으면 달걀을 낳을 수 없으니까 어느 게 먼저냐. 그래서 뭐 창조론도 있는데, 인연에 의해서 생긴 것이지, 그것이 누가 먼저다라고 하면은 이 모순이 있는 거죠. 닭이 먼저다 해도 모순이 있고, 달걀이 먼저다라고 해도 모순이 있는 거죠. 어떤 게 먼저일 수가 없잖아요. 닭이 먼저면은, 그러면 닭은 어떻게 생겨났고, 알이 먼저다 하면은, 알은 어떻게 생겨났느냐. 이렇게 따지면은, 멘붕이 오겠죠. 그래서 그 부처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것이 먼저냐가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데 중요하지도 않고 깨달음에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건 궁금해할 필요도 없고, 궁금해서 그래서 답을 안다고 해도 증명할 수 없는, 그리고 증명한다고 해도 그것이 내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 그렇구나 하고 끝나는 것이지, 우리가 거기에 뭐 내 삶이 변화되진 않잖아요. 이것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붓다의 마음속 비밀한 곳에서 벌어진 사건이며 우리들 전부가 헤아릴 수 있는 바는 아니지만, 아무튼 깨달음이라는 대폭발이 있었던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때 붓다의 인격의 중심이 박살나 버리고 천지 우주와 소통하게 되었다. 자아가 완전히 박살났기 때문에 자아에 의해서 임시로 세워진 세계도 부서지고 만 것이다. 있는 그대로의 세계가
그 자리에 나타나게 되었다. 유무의 분별을 뛰어넘은 세계가 나타난 것이다. 나도 없고 남도 없다. 후세 사람은 이런 경지를 단번에 열애의 경지로 날아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다. 선상토나 유아독존의 의미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체험을 말로 표현한다면 나의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나의 본질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다시 말하면 사물의 진상을 무아의 측면에서 설명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것이다 라고 해서 무엇인가를 명시한다면 명시하는 순간 그것은 개별적인 것으로 나뉘고 말며 따라서 진실한 실상에서 벗어나 버리기 때문이다. 사물의 진상에 좀 더 바싹 다가가려 했던 이야기가 생각난다. 중국에서 내려오는 일화인데 달마 대사로부터 시작해서 그 법의 진수를 이어받은 6번째 스승인 육조 해능 스님 이야기이다. 어느 날 해능 스님에게 남학 해양 스님이 찾아왔다. 남학 스님 역시 훗날 육조의 법을 잇는 중요한 인물이다. 해능 스님이 물었다. 어디에서 왔는가? 남학 스님이 답했다. 숭선에서 왔습니다. 해능 스님이 다시 물었다. 무엇이 이렇게 왔는가? 이 질문에 남학 스님은 답하지 못했다. 그 후 대답을 찾기 위해 8년 동안 뼈를 깎는 수행에 전념했다고 한다. 간단하게 그지없는 이 질문에 왜 대답하지 못했을까? 분명히 이렇게 찾아온 자는 남학이다. 하지만 그것은 나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면 얼핏 보아서는 제대로 답한 것처럼 보여도 정답은 아닌 것이다. 그렇게 답했다면 아마 틀림없이 그 나는 누군가 라는 질문이 나올 것이다. 남학 스님은 나는 누구인가를 아는데 8년이 걸렸다. 그리고 마침내 답을 꺼냈다. 한 물건이라도 들어서 설명한다면 그 순간 진실에서 멀어지고 만다. 나의 진상은 이것이라고 말하면서 뭔가를 설명한다면 그 순간 그것과는 분리되고 마는 것이다. 이것이 무아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 유튜브 방송을 보는 자가 누굽니까? 내가 본다라고 하면 이제 틀린 거죠. 이 불교에서 말하는. 왜냐면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없는데 나라고 한다면 그 나는 지금 무엇이냐? 지금 나라고 대답했다면 보는 것은 나다 하면은 그럼 그 나라고 할 만한 것은 무엇이 나라고 할 만한 것이냐 했을 때 답을 찾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8년 동안 남학 스님이 답을 낸 것이 한 물건이라고 해도 그렇게 말해도 틀린 것이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데 그 보는 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있을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남학 스님이 대답한 답하고 똑같으면 안 돼요. 그것이 바로 가나선입니다. 예, 화두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없어져야 된다. 무아를 체득하면은 시원하다고 합니다. 그건 뭐 제가 다 설명할 수 없지만은 한번 의심을 가지고 나라고 할 만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참다운 나를 찾아서 붓다는 인간 존재가 무아라고 해서 자기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윤리적 행위의 주체로서 나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긍정하고 있다. 조금 전에 무아라고 이야기했다고 불교에서 무아라고 해서 나는 없으니까 나도 없고 남도 없으면 다 그냥 하나네. 그래서 제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고 그렇게 살면 이제 잘못 이해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무아를 강조하지만은 그렇다고 자기 이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팔라문 율장 속에는 젊은이들에게 자기를 찾으라라고 설법한 일화가 있다. 어느 날
젊은이들 30명이 각자 자기 아내를 데리고 숲으로 소풍을 나왔다. 그중 한 사람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아서 거리에 여자를 데리고 왔다. 그런데 모두가 노느라 정신 팔려 있는 사이에 그 여자가 사람들의 물건을 모조리 훔쳐 달아나고 말았다. 뒤늦게야 그 사실을 알아챈 사람들은 그 여자를 찾아 숲속을 헤매고 다녔다. 젊은이들은 정신없이 여인을 찾아 돌아다니다가 어느 나무 아래에서 명상에 잠겨있던 붓다를 만나게 되었다. 젊은이 가운데 한 사람이 여자의 행방을 물었다. 혹시 수행자께서는 여자 한 사람이 이리로 지나가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까? 그러자 붓다는 말했다.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유녀를 찾는 일과 자기를 찾는 일 중에 어느 쪽이 더 훌륭하게 하겠는가? 젊은이들은 그 말의 뜻을 이해하고 여자 찾는 일을 그만두고 그 자리에서 붓다의 가르침을 청하여 들었다. 여기에서 붓다는 분명하게 자기를 찾으라고 말하고 있다. 무아는 자기 부정이나 자기 포기가 아니다. 오히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라고 하는 말이다. 코살라국 파세나디 왕과 말리카 왕비의 대화에 귀 기울여 보자. 그들이 나눈 이야기 속에는 인간관계에 대해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지녀야 하는지에 대한 암시가 넘쳐나고 있다. 세종께서 사바띠의 기원정사에 머물고 계실 때 일이다. 어느 날 코살라 국왕 파세나디가 왕비 말리카에게 넌지시 물었다. 부인에게는 부인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어? 왕비는 담담히 대답했다. 대왕이시여, 제게는 제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사람이 없습니다. 대왕께도 대왕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습니까? 말리카여, 나에게도 내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사람이 달리 있지 않소. 이때 파세나디는 붓다가 있는 곳으로 가서 왕비와 나눈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자기 두 사람의 대답이 옳은지 그른지를 여쭈었다. 그러자 붓다는 말했다. 마음속 어느 곳을 찾아보아도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것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내가 그러하듯 다른 사람들도 각각 자기 자신이 사랑스러울 것이다. 그런 까닭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타인을 해쳐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시나요?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남도 사랑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는 희생하면서 남에게 잘하는 사람을 이제 착하다고 하는데 그건 100% 착한 게 아니에요. 50%만 착한 거지. 진짜 100% 착한 사람은 자기 자신도 사랑하면서 남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남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내 것이라는 생각이 없어요. 나와 남이 다르지 않다. 평등하다. 내가 좀 더 나를 챙기는 것이나 남에게 더 챙겨주는 거. 그것은 치우친 거죠. 나에게도 베풀고 남에게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불교에서는. 그래서 보살행을 자리 이타행이라고 하거든요. 보살행이 남에게만 이롭게 하는 행위가 아니라 나도 이로우면서 남에게도 이로운 행동이 자리 이타행이고 그것이 보살행이고 그것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남도 사랑하는 일이라고 불교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요즘은 자기 자신을 많이 사랑하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자기 가족보다는 남의 가족을 더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시는 분도 많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지혜롭지 못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선 나부터 챙기고 그리고 내 가족이 좀 여유가 있을 때 남에게도 베풀 수 있어야지 나는 힘들게 밥 한 끼 먹기 힘든데 남에게는 이렇게 준다는 것은 물론 대단한 일이긴 하지만 지혜로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나만 너무 이렇게 아끼려고 하는 것도 부처님이 말한 내용과 좀 거리가 멀어지겠죠. 붓다의 대답은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관계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황금유리요 철칙이다.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해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고 해서 남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은 왜 폭력을 써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붓다의 가장 간단하면서도 또 완벽한 대답이라고 해도 좋다. 다른 경전에서는 나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그래서 그런지 불교 계율의 첫 번째가 살생하지 말라는데, 그것은 왜 살생하지 말라 하면은 모든 존재가 죽기 싫어하거든요. 인간도 그렇고 인간 아닌 존재도 그렇고.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죽기 싫어하니까 나도 나를 사랑하면 내가 안 죽으려고 애쓰듯이 다른 생명들도 안 죽기 위해서 애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내가 죽인다고 하면 아주 큰 죄가 되겠죠. 어리석고 지혜가 없는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원수처럼 행동한다. 그러니까는 조금 전에 제가 비유를 드렸죠. 자기 가족에게는 잘 못하면서 남에게는 잘하는 것은 어리석고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가족한테는 원수처럼 대하는 거죠. 자기 자식, 처자식들은 뭐 한 끼 먹기 힘든데 돈 생긴 거 다 남의 가족을 위해서 준다면은 자기 가족은 어떻게 보면 자신에 속한 테두리잖아요. 자신을 원수처럼 대하는 것과 같은 거죠. 크든 작든 간에 다른 이의 이익을 위한답시고 자기의 참다운 이익을 소홀히 하지 말라. 자기의 참다운 이익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으면 최선의 노력으로 그것을 성취하라. 법구경에서 나온 이야기고요. 자기에게나 남에게 이롭지 않은 악한 일은 하기 쉽다. 자기도 위하고 남도 위한 착한 일은 실로 매우 하기 어렵다. 이 또한 법구경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자기를 보호하는 사람은 남의 자기까지도 보호한다. 그런 까닭에 자기를 보호하라. 그러면 그는 언제나 손해를 입지 않을 것이요 그가 바로 현자이다. 안구따라 니까야. 자기에 대한 이런 설법을 듣고 있자면 도저히 무아를 설한 사람의 가르침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하지만 실은 이것이 무아설의 진정한 뜻이요 내용이다. 그러니까 무아설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홀로 아까 얘기했죠.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저 자신도 저 혼자 이 세상에서 존재할 수 없어요. 우리 고행조 보살님도 있어야 되고 또 여러 신도분들도 있어야 되고 또 그렇다고 또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먹거리를 생산하는 분 그리고 판매하는 분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조리하는 분도 있어야 되고 또 그런 또 먹거리 자체 또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존재가 없으면 나라는 자신도 존재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무아인 거죠. 지금 얘기했듯이 나 아닌 존재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존재해야지만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사람들 또 그 모든 존재들과 나는 둘이 아니죠. 그 존재들이 있어야지만 나도 지속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영원하지 않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혼자는 못 사는 거예요. 지금 뭐 빌 게이츠 같은 새 부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혼자만 부자라던가 아니면 전 세계 사람이 부자예요. 그래서 뭐 농사를 안 지어. 그러면 다 살 수 있겠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먹을거리가 없으면 다 죽잖아요. 그분들이 존재할 수 있으려면은 모든 존재들, 뭐 먹거리뿐만 아니라 뭐 건축을 하시는 분, 또 옷을 만드는 분들, 또 여러 가지 그런 존재들이 있어야지만 나라는 뭐 빌 게이츠 자신도 존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잘나고
또 돈이 많고 하더라도 혼자는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존재를 평등하게, 그분들이 있어야지 나도 존재할 수 있으니까 평등하게 나와 같이 대접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나라는 생각이 없잖아요. 모두가 나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나에게도 잘하고 모든 사람들에게도 잘하겠죠. 갑질이라는 것도 없을 것이고, 또 남에게 피해 주는 일도 없을 것이고, 그러면은 세상이 진짜 평화롭게 잘 돌아가면은 그것이 불국토지, 별다른 세상에 불국토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나 자신에게 먼저 잘하시고, 나 자신이 있으려면 모든 존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모든 존재에게도 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면은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바른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아집의 중심을 하지만 실은 이것은 무아설의 진정한 뜻이요 내용이다. 즉 아집의 중심을 부수고, 아집이라는 것은 나만 잘났다는 거죠. 지금 나에게만 집착하는 거. 계속 과감히 나아간다면 당연히 그 사람의 정신은 크게 변화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것은 나다, 저것은 나다라고 생각해 왔던 것이 거짓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인간은 분별심이 있기 때문에 어찌 되었든 거짓으로 이루어진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그 세계가 진짜로 존재하는 세계라고 착각해 버리고 만다. 배가 고플 때에는 돌멩이조차도 먹을 것으로 보이는 이치다. 그러다 차츰 사물이 올바르게 보이게 되면 다른 사람의 기분을 알게 되고 자비심이 깊어진다. 아집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바깥 사물이나 타인과 소통하게 되고 자연히 세계를 받아들이고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가 있어야지 내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적대시하지 않고, 모든 존재를 적대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같은 가족이라고 생각해도 좋고, 그냥 같이 공동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나에게만 집착하는 사람, 내 것이라는 데 집착하면은 이 사람들을 적대시 볼 수 있는 거예요. 특히 돈이 많고 자기가 가진 게 많으면은 이것을 뺏기지 않으려고, 남들이 내 것을 뺏으려고 해 라고 생각하지도 않을 것이고, 모든 존재가 같이 잘 살 수 있는, 그렇다고 내가 가진 재산을 막 퍼주라는 얘기는 아니고, 거기에 집착해서 너무 인색하고 또 그로 인해서 적대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죠. 이기적인 자기를 꺾으면 자기의 독자성이 없어질까 걱정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정반대다. 이기라는 이름에는 본래 독자성의 색깔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적인 습관만이 있을 뿐이다. 현대인들은 자아라는 독창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그런 강조가 지나치면 그것은 어리석음, 즉 미망이요 미혹인 것이다. 요즘 많이 이기적이죠? 안 좋은 쪽으로, 부정적인 쪽으로. 그래서 내 것에, 그리고 나를 너무 나만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전에는 선의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요즘은 그것이 상대방에게는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선의로 이렇게 앞에 가는 사람의 가방문이 열려서 닫아주려고 하는데 그걸 손을 댄 거잖아요. 근데 상대방은, 그 가방문이 열린 주인은 뭘 훔쳐가는 줄 알고 때리거나 아니면 신고하거나 할 수 있잖아요. 가방이 열려서 닫아줬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고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도와주는 것도 요즘은 좀 지혜롭게 도와줘야 돼요.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것보다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다시 가방이 문이 열렸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요즘은 충분하니까 조금 지혜롭게, 꼭 내가 안 닫아줘도 되니까, 또 내가 그렇게 다 안 알려줘도 되니까 다만 알려주기만 해도 서로 오해 없이
선의를 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그렇게 또 말하면 아 그래요 하고 이제 사과하고 좀 이렇게 아름답게 하면 되는데 적대시하니까 대거를 훔치려고 하는 마음이 우선적이니까 서로 어떻게 보면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는 거죠. 또 중요한 사실은 무아를 체득하면 죽음의 공포가 엷어진다는 것이다. 이기심의 중심을 꺾으면 죽을 운명을 띈 나는 사라져간다. 내가 없으므로 죽음의 공포가 사라진다는 말이다. 붓다나 조사들은 죽음의 두려움을 없애는 일에 성공한 사람들이다. 반야심경에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라는 말이 있다. 참다운 자기는 태어나지 않는다. 태어나지 않으면 죽음도 없다. 거짓 나를 쳐부수면 죽어야 하는 나라는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나고 죽는 일이 없어진다는 이치이다. 생사가 없는 도리이다. 이것이 무아의 이치이다. 그러니까 나라는 것이 존재하면 이게 아까 얘기했죠. 모든 존재는 죽기 싫어한다고. 그런데 죽기 싫다는 마음은 뭐냐면은 나라는 존재가 있는 거죠. 나라는 어떤 독립적이고 고정적인 존재가 있는데 죽으면은 그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될까 두려운 거죠. 모르니까. 근데 나라는 존재는 육체와 정신이 화합해서 잠시 있는 거예요. 잠시. 이 몸뚱아리에 있는 동안만.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것에 반하는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이 몸이 죽으면은 이 몸뚱아리는 사라지지만 영혼은 어디 가서 또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불교의 가르침엔 그렇지 않아요. 정신이 어디 가서 또 있다가 또 다른 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흩어져서 없는 거죠. 물론 이제 업설로 보면은 이게 영원히 없어졌다고 말할 수도 없고 또 어디에 이것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따지고 보면은. 그래서 이 몸이 죽으면은 정신이 어디가 똑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지 않아요. 그것은 만약 똑같으면은 우리가 어디 태어났을 때 다 기억하겠죠, 전생을. 그런데 다 기억 못 하잖아요. 그렇다고 그것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뭐 깨달으면 다 알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근데 거기에 죽으면 뭐 지옥이다 천당이다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없으니까.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으니까. 지금은 우리가 죽으면 내가 그 벌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지옥에 가기 두려운 거죠. 그런 마음 때문에 두려워하는데 다 마음에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항상 편안하게 가지시면은 지옥이나 천국이 아닌 그 마음이 편안한 곳에 갈 수 있겠죠. 뭐 그런 저도 몰라요. 죽어봐야 알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읽어드린 내용에 궁금한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나라는 것이 무엇인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수행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알아놔야 될 것이지 제가 딱 이것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것은 진짜가 아니거든요. 또 그것은 증명할 수 없는 것이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체험해야지만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수행을 좀 해보시려는 마음을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